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32절까지를 읽겠는데 교독할 겁니다. 여러분이 짝수절을 소리 맞추셔서 발음하시면서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23절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 백성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시고 그 사랑으로 또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들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순과 같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곳에 그렇게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겉만 그럴듯하게 화려하다고 꼭 그게 그렇다. 이게 여러분 우리 착각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화 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명품의 옷을 입고 귀금속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차 타면 야, 저 사람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정말 그럴까요? 그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을 향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하며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다 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극도로 환영을 하죠. 또 그 모습은 대단히 화려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겉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다가는 크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진짜 참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9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외치는 자가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머물 수 없어서 다 사방 흩어졌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숨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잡혀서 죽는데요. 결국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도, 그리고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고향 그곳에 머물던 곳을 다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도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나라에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멈춰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복음의 씨가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떨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인 그 유대의 그 권력 있는 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지금 논쟁하는,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이런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도대체 너에게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시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 세상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 앞에 머리 숙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가장 먼저는 내 자신과 타협하잖아요. 그죠?
우리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나와 죄인된 옛사람인 나의 모습과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내 모습은 날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내 안에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싸우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그 죽는 것은 옛사람인 겁니다. 매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세상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관심도 가져야 되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잖아요. 우리 이 한 주간만큼 기도하면서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기를 위해서, 옛사람인 내 모습과 타협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미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재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흠 있는 재물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흠이 난 재물은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불합격이에요. 제사장들이 합격하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검증되고 보증된 재물만 드릴 수가 있으니까 헛수고 안 하는 거예요. 와서 차라리 여기서 파는 재물을 사면 돼. 그러면 합격이야. 집에서부터 내가 흠없는 것을 끌고 와서 준비하고 와도 어차피 불합격될 거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썼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화폐로 바뀌어야 되니까 어차피 돈을 환전해야 되니까 교회는 그런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성전은.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거를 그렇게 안착시킨 겁니다. 누구 하나 그거를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문제 제기합니까? 예수님 문제 제기하죠. 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다 이렇게 시장터로 만드느냐? 다 뒤엎고 내쫓으시잖아요. 극도로 분노하시잖아요. 화를 내시잖아요. 예수님 화내시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라면 이 정도의 어떤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뭐 우리 새벽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워낙 모범적인 성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로 사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감당하시는 것을 전하셔야 돼요.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본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적어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무엇에? 신앙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의 정신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타협하지 말자. 왜? 나는 예수 정신, 예수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고난주간 그 마음으로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기도로 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